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손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서 바로 시몬을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가져놓고 하늘에게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뱀띠를 맡았으므로 이들을 우리가 쓰는 물건을 하시는지 곧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붙잡고 나가니 아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내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시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꼭 주시리라. 작은 자가 내가 주의 영광을 깨노라. 너희가 나를 죽을 것이라 이 내가 이르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 그냥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으로는 내가 10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모두가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로 온전히 서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사람을 세워 제자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행동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후에는 그들을 보고 어부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게 되었죠. 처음에
12 사람을 세워 제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후에는 70명을 세워 예수님이 가실 각촌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권세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이 굴러가기도 하고 보고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충만하여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12사람 가운데 다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죠. 성경에서는 그들은 글을 배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도 배우지 않고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만 하고 살았던 어부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갈릴리 작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그들이 왕좌에 앉아서 유대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산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나가서 전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누구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수님 안에
살게 되어지면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자기들끼리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천국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평소에는 무시했던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다 힘을 합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저 사람 죽여버리라 하고 명령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때 이를 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 끝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은 지금 터키 남쪽 시리아, 레바논, 터키 국경을 이루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은 물론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였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는데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느꼈던지 사울을 찾아가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더니 바로 아라비아고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면접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또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지금 터키 남쪽인데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기간이 꽤 됐다. 어떤 사람 10년이다 8년이다 했다는데 최소한 7, 8년 동안 사울은 거기서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서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보내서 그를 전도 현장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천국 복음을 가르쳤더니 마침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저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회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역사가 증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어디에 살고 있든 구분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나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네가 내 제자다 인정을 해주시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을 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곧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사는 성도가 영생의 복 위에서 오는 부름의 상을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심령이 괴로워했다. 한때는 제자였는데 제자의 길을 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귀가 자기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느냐, 그 마음을 마귀한테 빼앗기고 사느냐를 살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지 말아라. 성경은 그래요. 쥐는 틈만 보이면 뚫고 들어오죠. 틈만 보이면 밀고 들어옵니다. 귀한 손님은 문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데 도둑은 틈만 보이면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 역시 틈만 보이면 들어오는데 언제 마귀에게 틈을 내줄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내줄 때가 언젠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끊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 화는 해지기 전에 풀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해지기 전에 다 풀고 그날 다 풀어버려야만 마귀가 내게 들어올 틈을 안 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분을 내고 풀지 않고 잠을 자는 순간 그에게는 이미 마귀가 그에게 틈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일에 분을 풀어버린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음을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생각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아니하심으로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시험받은 그 기쁨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선생님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닮아가는데, 예능한 사람들 보면 어떤 선생님에서 배웠는가 보면 안다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님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은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은 마귀가 자기 마음에 넣어준 생각, 곧 예수님을 팔 생각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 누구라도 마음에 순간순간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생각날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내 마음 속에서 반드시 버려야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곧 내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 버려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위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웅례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은 좀 번역을 참 애매하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28절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버려뒀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것은 무엇으로 나온다?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건 반드시 죽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죠. 예수님이 떨친 생각은 떨쳤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비결은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됩니다. 아기가 엄마를 끝까지 따라가려면 손잡고 따라가는 게 제일로 좋죠. 멀찍이 따라가면 이거저거 구경하다가 엄마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가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법정에 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던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에게는 부인할 여건을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은 부인할 이유가 없죠. 바로 옆에 붙어 있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은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은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도 삶으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영교회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길은 사랑하면 된다. 34절 35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받는데 인정을 받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아니 하나님 이미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성경에서는 새 계명이다. 무엇이 새 계명이다? 다시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새 계명, 곧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이 계명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만 사랑하면 됐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처럼 피차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제자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줬다. 곧 사랑할 가치가 조금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 나 사랑해야 된다. 그럼 난 더 큰 사랑을 내게 줄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갈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오셨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다 간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누구와? 제자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 자기보다 더 강하고 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음을 신명기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테니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라 하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하게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셔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향하여 내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원영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 11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바로 주신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고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